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8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금요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바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바로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고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인지 저 문제인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를 먹는지 국수를 먹는지 파스타를 먹는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하고 내가 너와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관계에 지어지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 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에게 요청하시기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르짖어 웁니다.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울고요.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고요. 또 응가를 해서 불편하면 또 불편하다고 웁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 울까요?
그렇게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도 또 아이들이 깨어나서 또 다시 막 웁니다. 이렇게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또 다가와 줍니다. 자꾸 울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또 자기를 봐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이가 울어도 지쳤다가 또 쉬었다가 그렇게 또 울어도 하루 종일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울지 않을 겁니다. 울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울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냥 조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쓴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분이 그 작품 후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래는 잘 우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울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더 어른스러우려면 좀 듬직해 보여야 한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리광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요. 뭔가 좀 어른스러운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진정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운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운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싸우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가? 6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치료하며 고치며 낫게 하시고 풍성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모든 우리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를 결국은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황폐했던 곳에 사람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르짖었더니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찬송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몸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육체를 치료해 주실 때 육체만 치유시키신 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울게 하실까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안에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민해 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느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것, 결국 내 모든 마음의 상태가 살아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을 요청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 주변의 환경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또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마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동안 잊혀졌던 꿈까지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정말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결국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이루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내 죽어있던 감정, 내 죽어있던 마음, 내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또 감사의 소리가 그쳐지지 않고 그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주, 그 부르짖음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죽어있던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